아, 여기 있으니까 좀 쑥스럽네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다 오면서 또 함께 나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를 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함께 지냈지만 또 이렇게 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번에 어떻게 캄보디아에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일찍부터 모태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저 부모님이 교회 가시니까 저도 가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식구들이 다 모인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외중조 할아버지가 언더우드 박사님하고 서울의 정동교회가 아니라 고향시에 첫 번째 행주교회를 세우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가 되었어요.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효수가 너는 왜 예수 믿니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 질문을 받으면서 참 충격적이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은 제가 그 선생님한테 못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어가지고 어떤 큰 산에서 하는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한참 이제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그런 게 있을 때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 들라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근데 손 든 사람은 또 이렇게 남아있으라고 또 남았죠. 그랬더니 사진을 같이 찍겠다고 그래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나는 선교사로 가야 되는가 보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온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어린이들하고 함께 지내게 됐고 항상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때를 위해서 나는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각오와 그런 마음의 준비들은 제가 이제 갖고 지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커서 제주도에 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제주주의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CEF인데요. 여기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있는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한 60년 전에 창립이 되었고 전 세계에는 한 150개국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본부에서 제주도에 가서 한번 지회를 설립하면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이러한 건의를 받고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주도는 우리나라 한국말을 하지만 모든 문화라든지 신앙생활이 꼭 선교지하고 똑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어린이들을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집에 갔다 오고서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푸르둥하든지 이런 몸에 어떤 푸른 자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 예수님 얘기 들었다고 아버지가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 너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나는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얘기를 직접 들어요. 제주도가 정말로 선교지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것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제주도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토요일마다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1시간 반 정도 한 12주를
봄에 한 번, 또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게임을 가르치고, 그다음에는 복습 게임, 그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크래프트, 그다음에는 간식을 줍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한 30명씩 집으로 모여들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조그만 거예요. 어쩐 일인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거기 어떤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데 뭐라고 예수를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집에 갔더니 간식을 썩은 걸 줬어. 그 집에 가지 마. 아이들한테 이렇게 소문을 붙였어요, 부모님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제주도는 지금도 정말 복음을 꼭 증거해야 될 곳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미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제 또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처럼 제주도에서 실제로 이렇게 복음 사역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 그러나 이 일은 꼭 또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어린이를 하나 좀 소개해 주겠어요. 이 어린이는 한 5학년짜리 어린이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갔는데 이 어린이가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오지 않고 여러 가지로 수소문 끝에 가봤더니 이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돼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은 아무나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병원 측에다가 여러 가지 사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병원에 그 어린이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어린이가 잘 표현을 못하고 또 어린이가 그곳에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중환자실에서 이 선생님이 그 어린이한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시켜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말씀을 계속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어린이가 의식은 있어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에 이 어린이들한테 이 말씀을 계속 전해줬는데, 이 어린이가 길거리에 만난 어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통사고가 되고 병원에 입원하고 마지막에는 병원에서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그날 그 어린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어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어린이는 천국에 가지 못했을 텐데, 그 어린이를 만났기 때문에, 그 어린이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어요. 나는 평생 어린이를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간증을 제주도에서 제가 직접 듣게 되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헬라의 어떤 은화거든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여인에게는 가장 귀중한 거죠.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중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귀중한 거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등불을 들고 그다음에 쓸고 그다음에 부지런히 이렇게 찾았다 그랬어요.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지런히, 그러니까 열심히 찾았다는 거죠. 근데 찾았어요. 너무 기뻐요. 우리 여자들로 말하면은 내가 가장 귀중한 거, 혹시 다이아몬드가 있다면은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찾으면은 그 기쁨이 있겠죠.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친구들 불러다가 나 이거 잊어버렸는데 찾았어. 내가 한턱 낼 거야. 우리 집에 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우리 집에 와. 나하고 같이 좀 즐겁게 나누자. 이런 여자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이웃과 함께 즐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기뻐한다는 얘기는 그저 그냥 하늘에서 천사가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이 된다.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인트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루어져 있는 저희들도 우리가 주님이 저를 찾으셨고, 지금도 전 세계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한 영혼의 잃어버림이 미국 안에도 있고 한국 안에도 있지만은 세계 각처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초청을 받고 이번에 9월 3일에 이곳을 떠나서 이제 캄보디아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잃은 영혼에 대한 어떤 비전을 주셨지만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콜링도 받고 싶고 또 확신도 갖고 싶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여러 가지 비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캄보디아를 향해서 갔습니다. 캄보디아를 갔더니요, 그곳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나라에 캄보디아 말 크메르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메르어로 인사 한번 좀 드리겠어요. 그들은 인사를 이렇게 손을 꼭 모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친구들끼리 하고 또 여기 하면 조금 좀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신에 대한 표시 뭐 존경 이렇게 해서 할 때 쏨쏘아꼼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럼 억굿 이렇게 인사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렇게 오토바이나 뚝뚝이라는 것을 이렇게 타고 다니거든요. 이게 뚝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마차 같은 거죠.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오토바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캄보디아의 거리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차를 한 거예요. 시장에 그냥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자기의 모든 이렇게 그 사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뚝뚝이를 타면요 꼭 이렇게 흥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1 달라면 아유 너무 비싸다, 반으로 깎자, 안 된다 이러면서 탈 때마다 흥정을 해야 되는 게 좀 그 특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것을 얼마나 돈을 잘 깎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뚝뚝이를 타고 다니고 그곳에 여러 가지 풍경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친근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에서 이렇게 차로만 다니다가 이들하고 흥정을 하고 깎아주고 더 주니 안 주니 얘기하면서 할 때 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포근한 마음, 친근한 마음, 뭐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캄보디아의 명성교회인데요. 한국에 있는 명성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이름이 건달주 따크 마을이라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합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사 강습회를 했는데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다 이제 소식지를 보낸 거예요. 팜플렛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강습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십시오. 근데 이 장소가 교사들이 한 220명 모였어요. 그 때문에 어떤 조그만 교회를 빌려서는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것도 하고 합숙을 하게 됩니다. 3박 4일 동안 합숙을 하게 되니까는 조그만 교회는 안 되고 이 명성교회에서 이 선교 차원에서 교사 강습을 한다 하니까는
이렇게 교회를 빌려준 거예요.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숙식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220명의 교사들이 참석을 했고, 교회 수로는 한 52교회가 참석을 하고, 강사는 11명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과목은 한 13과목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합숙을 했는데요.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이들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이곳을 가야 되는지, 때가 이때인지 어느 때인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근데 저는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무엇일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가까이 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기도하면서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뭐 이런 거 저런 거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삶을 나는 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제가 위로도 받고 확신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교사들하고 이제 함께 생활하는데, 그날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이 나라는 더운 지방이라 이렇게 눈을 볼 수가 없고 썰매라는 게 없는데요. 비가 오니까 저 층계에서 어린이들이 그냥 엉덩이로 쭈르륵 내리면서 그냥 이렇게 썰매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신기해서 저 사진을 좀 하나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3일 날 떠나가지고 24일 날 도착을 하고 바로 이제 명성교회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작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가 교사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가르칠 때 5가지 컬러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어요. 황금 색깔,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붉은 검정색인데요. 검정색은 사진이 찍히지 않아서 못 찍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붉은색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그 주님을 모시면 돼요. 그리고 맨 이쪽에 있는 분이 피러라는 거기 신학생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분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신학생을. 그래서 이분의 앞으로 이 어린이 전도, 그다음에 교사 훈련을 하는 이러한 지도자로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옆에가 데보라 선교사님하고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이제 캄보디아 이제 교사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일하고, 또 두 분은 그 캄보디아에서 같이 일하는 그 선교사님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을 믿고 내가 영접했을 때 흰색은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컬러가 안 나왔네요. 예, 이런 이제 작업을 가서 그 룸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습회에서 그 복음의 5컬러를 강의하고, 교사들이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체험을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서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 옷을 입은 이분은 이 명성교회가 한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 캄보디아인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17년 계셨는데 캄보디아 말로 설교하시고,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곳에 교육 파트를 맡아서 하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거기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스태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강의를 받고 이들한테 뭐 크래프트도 해두고 게임도 해주고 찬양 시간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던 게, 우리 유치부에서는 저렇게 뭐 머리에다가 모자띠 하나 써주고 여기다 하나 붙이면 유치원인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지금 다 교사들이에요. 다 고등학생, 또 대학생, 또 어떤 아줌마, 아저씨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크래프트를 만들어서 머리에다 하나 쓰고 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활짝 웃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내가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기쁨을 보면서, 이들한테는 꼭 이러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구나.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우리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모자 하나씩 만들고 이거 어때요 하면은 별로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종이 하나, 그 모자 하나, 모일정마다 기뻐하고 스펀지가 물기를 흡수하듯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 한 40년 전, 50년 전에, 또 30년 전에 제가 그곳에서 사역했을 때 많은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 강습회에 참석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네 교회 가서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감명들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의 기쁨을 이렇게 모션으로 좀 기뻐하는 거 있고, 그들이 한 220명이 모였는데 이제 네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들한테 또 가르쳤던 것이, 캄보디아가 주일학교에 공과책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거기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막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과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52주 공과책을 캄보디아 말로 다 만들었어요. 공과책을 해서 52주 공과책을 주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10과에 되는 공과책의 10과 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는 이러한 강습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한 그룹이 돼가지고 네 파트로 나눠서, 거기에 또 조장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을 먼저 훈련을 시키고, 또 여기에서 강의한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조장이 있고 하면서 이번에 교사 강습회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식당도 이렇게 아주 넓어요. 그 식사 시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이 있고, 또 마지막 식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교사들하고요 같이 사진을 찍고, 그곳에 갔더니 뭐 해 뜨는 데부터 그것이 한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율동을 하는 광경이고 이렇게 강의 듣는 시간이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한 강의는 무엇을 할까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강의들은 다른 분들이 다 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론적인 건. 그래서 제가 성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들한테 성탄 무용을 좀 한번 가르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들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맞이하는지, 근데 그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발표할 때 성탄 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국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래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거를 따라할까를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거, 그냥 한국말이지만 이들한테 의미를 전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가르친 건데, 이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이따 동영상 같이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이 한국말인데 같이 따라하면서 아주 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목사님 동영상 좀 한번 틀어주시죠.
목사님 다음 거요. 이제 남자들 거예요. 똑같은 건데요. 네. 네. 그래서 이들이 그 캄보디아는 왜 겨울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고 이 별,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곳에 별이 멈췄고 그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해서 오신 그 찬양입니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이들한테 성탄이 됐는데 어떤 것을 할까 해서 성탄 장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색종이를 가지고 크래프트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 목사님은 기스나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에서 4년 동안 공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분이 이렇게 통역을 좀 해주셨어요. 이들이 여기에선 제가 별도 접고 별 모양 여러 가지 모양 그다음에 나무도 접고 이렇게 쉬운 것들을 색종이를 다 나눠주고 접었거든요. 근데 아주 이들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아마 뜻깊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잡고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장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강의하게 되고 이들과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까 그 우리가 5 컬러 룸을 만들었을 때 그룹으로 지어서 그곳에 이제 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서 또 구원의 확신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초록색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장의 과정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며 그들한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 준 겁니다. 이번에 모인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함께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었던 과일인데요. 제가 선물은 드리지 못하고 예쁜 그림으로 선사를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저한테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때가 이때다 생각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가서 함께 캄보디아인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 있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여기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 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맨바닥에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밥을 해 먹고 그냥 내 옆에 그냥 길 지나가다 봐도 그런 광경. 아이들이 노는 광경을 봤더니 신발을 던지면서 놀고 그다음에 쓰레기 옆에서 놀고 뭐 여러 가지 광경들. 이거는 진짜 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큰 교회를 빌려서 이들한테 훈련하는 장소였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뭐 어디서나 하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또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소식도 듣고 또 목사님하고 이제 카톡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교회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건 많이 있었지만 또 기도해 주셨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좀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이들 또 교사 훈련시키고 교사 훈련된 교사들이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이 사역에 제가 조금이나마 동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격려도 좀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그동안 저의 한평생을 지켜주셨고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캄보디아의 소식을 전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나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